약해도 괜찮다, 평범해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평범해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조건 없이 기뻐할 수 있고 조건과 관계없이 만족합니다. 본문의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보았는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본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괜찮다 신앙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미 다 보았습니다. 만졌고 음성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요즘 인정 욕구가 있죠. 나 자신이 초라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울 때가 있어요. 조건 받고 싸움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영적 허기가 해결되고요. 예배 드리면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열등감, 상처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근데 요즘은 목자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스펙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취업이 나의 목자시니, 결혼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늘 허기진 겁니다. 늘 목마른 거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목자 되면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좀 세상에서 져도 됩니다. 양보해야 돼요. 우린 이미 이긴 자거든요. 이번에도 성경공사 노예 주관하는 노예 암송대에 있었죠. 초등부 아이들 상 많이 휩쓸었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날 보니까 거기 암송대에서 상 타지 못한 아이들 몇 명 있었어요. 나갔는데 그냥 왔어요.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온 거, 밥은 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 얼굴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뭐 상 타면 잘한 일이죠. 못하면 뭐 죄인이에요?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왜 주눅 드는지 제 마음이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니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뭐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가 참가하면 대단한 거고, 못 나갔어도 그 응원한 아이들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져도 됩니다. 우리 존재에 힘이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결과 연연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뭐 대단한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같지만 그는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뭐 승패에 대해서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린 평범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든 건 덤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 보는 것에 너무 예민한 시대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SNS를 가리켜서 시간 낭비 시스템. SNS가 시간 낭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지 못해요. 밥상 앞에 가도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두들기고 있어야 돼요. 이 손가락 병나겠어요. 이 손목이 병나겠어요. 마사지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 보다가 지금은 못 살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맨날 그거 보면서 요즘 얘 어디 갔나, SNS에 1년에 한 번 간 사진 올려놓고 맨날 가는 것처럼 쇼 확인하지 않나. 허한 거거든요. 지금은 못 사니까 그게 마음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 보겠다는 간절함, 자꾸 보여달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우상숭배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결정적 실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해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어요. 뭘 더 바라야 됩니까? 뭘 더. 믿음은 또 하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겁니다.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성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좋은 거 주십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한 남자가 편도 1차선에 좁은 산길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또 커브길이 나오겠죠. 커브길 위험합니다. 이제 속도도 줄여야 되고. 근데 커브길 가는데 맞은편에서 운전해오던 어떤 여성 운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성 운전자가 남자분이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커브길에서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돼지! 그러는 거예요. 돼지! 그 남자 운전자가
갑자기 뚜껑 열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가뜩이나 요즘 비만 와가 살쪄 죽겠는데 나에게 돼지? 너는 암돼지야! 암돼지! 또 맞받아 치더래요. 그런 다음에 커브 돌다가 진짜 돼지를 쳐서 죽였어요. 안 웃기십니까? 새벽이라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은데, 아니 돼지야 경고 사이렌인데, 돼지 있으니까 죽이지 마 경고 사이렌인데 자기를 놀린 줄 착각한 거라니까요. 이 바보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은 뭐 진짜 뚱뚱해서 열등감이 있던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억울한 게 누구예요? 돼지 아니에요? 돼지. 살 수 있었는데 간신히 그거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건너는데 억울하게 그 남자 때문에 돼지 죽었잖아요. 뭐 돼지 두루치기도 아니고. 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핵심 뭐겠습니까? 나에게 경고 사이렌 왜 줘요? 살리려고.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믿지 않는 데가 있어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엉뚱하게 너는 암돼지야 맞받아치고 있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래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자매님한테 저 친절을 베풀 때 그냥 친절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웬 개수작이야? 너 관심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친절 베푸고 가면 가는 거고, 그냥 호의를 받을 줄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강단에서 새벽기도 선교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도 참 많이 오셨는데 왜 강조해요? 혼자 나와서 설교하는 게 억울해서요? 아니죠. 새벽에 같이 은혜 누려야 되니까 잘 되라고 외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야 세상을 이기고 새벽에 나와야 눌리지 않으니까. 왜 어려워도 그렇게 11조 하라고 합니까? 왜 11조 그렇게 하라고 해요? 뭐 굶겨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길이니까. 잘 되라고 말하는 건 잘 되라고. 선교 가라고 외칠 때 있죠. 휴가 써서라도 고성 갑시다, 네팔 갑시다, 인도 갑시다. 왜 그래요? 휴가 때 놀러가 사진 올리는 게 얄미워서요? 아닙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건 잘 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거 채워주시니까 잘 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뭐 보여달라 너무 보여달라 그 추구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도 그럽니다. 내가 꼭 만나보겠습니다. 물론 만나봐야겠죠. 하지만 진짜 좋은 배필은, 최고의 소개팅은 선교지입니다. 인생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1대1로 만났을 때도 아름답겠지만 1대1로 만나서 대화 많이 해보시죠. 그 죄인된 모습 다 보입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움은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같이 예배에 향해 있을 때 다 예쁘십니다. 다 잘생기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모습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도 제가 전세기 중보기도모 인도하는데 어떤 집사님 그래요. 반주하는 자매가 너무 반주하는 모습이 아름답대요. 평상시에 아무 말도 없다가 반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대요. 원래 예쁜 자매인데 반주하는 모습에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선물 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향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로 향했을 때, 섬김으로 향했을 때 최고의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끌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딘 것도 왜 그래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뭐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 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보는 거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미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의지할 게 많을 때 안 보여요. 언제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고난의 극심한 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여요. 너무 힘들어 지쳐서 상한 마음 싸매고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정말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멋진 거, 아름다운 거, 사랑과 희생, 충성, 언제 이게 제일 크게 나와요?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로버트 펄럼이 쓴 아차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연극 발표가 있었답니다. 그 노만이라는 어떤 학생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신데렐라라는 연극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데렐라 이제 주인공 하고 싶겠죠. 여자애들 서로 저요 손들면서 마치 뭐 봉숭아 학당에 맹구를 연상시키면서 저요 책상에 올라가고. 맹구 모르십니까? 굉장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절에 함께 하신 건데, 남자애들도 제가 왕자에 막 올라가겠다 했는데, 이제 뭐 주인공은 뭐 2명이죠. 그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인공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이제 남자 여자애들이
저는 계모라도 할래요. 못된 계모 없습니까? 다 역할 채워진 거예요. 근데 한 아이, 노만이라는 아이가 배역을 못만 탔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노만아, 너 미안하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싶니? 그랬더니 그 노만인 아이가 저 돼지를 하고 싶은데요. 아침부터 돼지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저녁에 삼겹살 드십시오. 뭐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예, 돼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당황스럽죠. 야, 신데렐라에 없는데 뭔 돼지야? 그러면 안 되지.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랬더니 아무튼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면서 의상을 만들어요. 코에다가는 뭐 할게요? 종이컵을 끼고 또 분홍색 내복을 어릴 적 많이 입던 건데, 예, 어릴 적 많이, 그건 아니죠. 그건 아이보리색이죠. 제가 어릴 적 있던 건 아이보리 색깔이었고, 하여튼 분홍색 네일 입었대요. 돼지를 흉내내려고. 엉덩이에 청소 소를 끼워가지고 꼬리를 만들더래요. 참 아주 가지가지하죠. 또 신데렐라 가는 곳이면 다 꾸민 다음에 신데렐라 가는 곳이면 어디인지 따라다니면서 신데렐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들러리예요. 무대 뒤에서 이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데렐라가 막 행복해하면요, 돼지도 행복해요. 꿀꿀꿀꿀꿀꿀꿀꿀. 이거는 원래 잘 흉내내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십시오. 꿀꿀꿀꿀 행복해요. 신데렐라가 또 슬프면요, 돼지도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꿀꿀. 사람들은요, 이 노만이라는 아이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신데렐라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연극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가 있죠. 잘생긴 왕자가 신데렐라의 발에 유리구두를 신겨 주었습니다. 서로 포옹을 하죠. 아름답죠? 행복한 모습 보이면서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퇴장합니다. 이 노먼이라는 그 돼지 역할하는 아이, 이때 어떻게 했냐?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갖고 뒷다리 들면서 춤을 추고 꿀꿀거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연극 결국 대박이 났어요. 대성공하는데 연극 끝난 후에 누가 기립박수 받았겠습니까? 이 돼지예요, 돼지. 이 돼지 역할을 했던 이 노먼, 거기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노먼은 자기 자신으로 살았어요. 배역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고집이 있죠. 대본에 또 매이지 않았어요. 대본에 어디 돼지가 있어요? 대본에 없어요. 지가 만든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즐거워했습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했습니다. 들러리도 충분히 기뻐했습니다. 이 노먼을 보면은 예수님과 좀 약간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역할 없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대본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어떤 병자가 와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배척받던 사람들을 기꺼이 품끌어 안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합니다. 이 교회는 진짜 신데렐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따라다니며 떠들고 춤추고 꿀꿀거리는 돼지들이 모이는 시끌벅적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 노먼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 배역 없었는데 거기서부터 없으면서부터 아름다운 가치가 막 나오죠. 완전 절망한 그곳에서 완전 소망, 절대 아름다움이 나온 겁니다. 우린 없어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린 조금 약해도 됩니까? 왜요?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우린 조금 평범해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1절 나눴지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 구하시고 나머지는 덤으로 주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둘째로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고난당하면 하나님 크게 보입니다. 완전 절망에서 완전 소망, 십자가 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희생, 섬김, 이 아름다운 거 고난 중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러리여도 됩니다. 좀 약해도 됩니다. 평범해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세상에 나갔을 때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권세 있게 사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하겠습니다.